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 즉 10계명을 주십니다. 10계명을 주실 때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두 돌판을 새겨주시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는 그러한 광경이, 그런 모습이 19장에서 펼쳐집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 싶고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다가 혹시라도 멸망할까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나아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그래서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계명을, 10가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자세하게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말씀,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22장 오늘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사회에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갈 때 필요한 율법,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18절부터 24절 말씀, 도덕에 관한 그러한 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경건을 막는 최대의 방해물, 그것은 거짓 신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거짓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신이라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도 있습니다. 반면에 신이라 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내적으로 지배하는 거짓 신들도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해서, 유혹해서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 그런 거짓 신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들도 우상이기에 돈이나 권력, 쾌락, 사상, 국가, 나라도, 이런 것도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탐욕도 우상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짓 신과 참 하나님은 어떤 차이 있는가? 그러면 가짜 신과 하나님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거짓은, 우상은 욕망을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과도한 욕망을 절제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거짓 신은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탐하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은 탐하지 말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짓 신은 두려움을 주는 말로 영혼을 예속시키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거짓 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얽매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로운 그런 모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신은 너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남도 사랑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합니다. 너만을 사랑하지 말고 너 자신만 잘 되기를 원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짓신은 남보다 앞서는 게 성공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남을 배려하며 사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신들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너 하나 잘 되면 되지 라고 이야기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배려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거짓신과 하나님의 차이는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마시면 더 목말라지듯이 거짓신과 거짓 교주가 제시하는 그런 화려한 이적과 현상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메말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강렬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본성에는 죄가 가득하기에 죄가 있기에 무언가 어떤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 눈이나 우리 삶에 비춰진다면 그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됩니다. 더 하나의 이적을 체험하게 되면 더 강한 이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또 다른 강렬한 것, 더 큰 것을 바라기에 또 그것을 찾아 헤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은 메말라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그 기적, 단순히 일어나는 그 기적만 바라보는 그래서 그것을 시키는 우상 숭배의 모습과 똑같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미국 정부가 소비가 미덕이다라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인 그런 50년대를 정점으로 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더 많은 일에 매이면서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들 안에 주어진 것은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시간이 사라지고 긴장과 스트레스만 쌓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생명은 그들의 영혼은 이제 황폐해지고 욕망을 부추기는 그러한 거짓신에 놀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사회는 미국이라는 그 사회가 더 어려워지는 메말라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코로나가 지나왔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경제,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데 지도자를 통해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위기가 찾아오면 언제나 방법과 묘수를 찾게 됩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시기가 올 때마다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 사회를, 공동체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를 찾아서 그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셨습니다. 또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는 한 사람 모세를 찾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생각해 보면 현대인의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가 피상적이기에 오늘날 가장 필요한 사람, 얄팍한 지식이나 재주로 무장한 그런 피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경건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일 때일수록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비출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들은 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는 경건한 자 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모세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무당이라 정확하게 지칭한 까닭은 바로 무당이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 점을 치고 장래일을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마치 자신이나 자신이 섬기는 그 악령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세상의 참된 지배자, 세상을 완전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이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사회는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너져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멸망의 길을 걷게 만들게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무당들을 철저하게 멸하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저나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그들을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미혹하는 그런 무당들 철저하게 배격하고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귀신을 섬기라 유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라, 다른 것을 바라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현혹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트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 자신의 미래를 미리 알아 화를 맞고 복을 빌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도 그런 자들이, 그러한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점으로 가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찾는 무당들은 그들을 위해 미래를 말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또 그들의 귀중화복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무당과 같은 자들이 기승을 부린다면, 그래서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나라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자 되길 우리에게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10계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된 무당, 그것은 그냥 하나의 대표성에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예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분명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 뺏기지 않게 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해달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본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기억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잘 알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특히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한 그러한 창조물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자신이 창조된 이유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지 않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닌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본분 잊어버리고 자신의 존귀함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9절과 같은 명령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 분명합니다. 당시에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지금 현재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질서가 하나씩 무너지게 됩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도 무너지고 믿음도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짐으로 인해서 세상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 사회를 붙잡아주는 근간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 근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말라 하시면서 반드시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짐승과 행동하는 자들에 대해 준엄한 형벌로 다스리도록 하신 이유, 짐승과의 행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인 인간을 짐승과 같은 존재로 바꾸고 전락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인류에게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성관계를 통해서 부부 사이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종족을 번식시킴으로 인해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역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닌 짐승과 이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 그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존귀함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기에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에 그러한 행동, 그러한 모습, 그러한 유혹에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먼저 그 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서 행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함부로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갖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어떤 이익이나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삶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본분 잊지 않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기억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으면 하나님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목적을 안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마음 끌리지 않고 우리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하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신앙 고백서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질문과 답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른 곳에 둘 때 우리는 무당을 찾게 되고 다른 신을 찾게 되고 쾌락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되며 허망한 것에 마음을 내어주고 맙니다. 삶의 목적을 깨달을 때,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인류가 행한 가장 대표적인 일,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째 조상되는 아담, 하와,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빼앗기니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빼앗겼더니 명령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열매에 눈을 돌리고 손을 댔습니다. 마음이 빼앗기기 전은 마음을 빼앗기기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마음을 빼앗기니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무를 바라보니 그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보았더니 어떻게 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열매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열매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이 저주에 빠지고 온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들 가인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에 마음을 빼앗겼고 끝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그런 모습까지 가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자신이 드린 잘못된 제사에 대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 왜 내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그 모습으로 돌아갈, 그 모습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겼던 가인은 어떻습니까? 모든 탓을 동생 아벨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내 동생 아벨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나의 제사, 나의 예배 받으셨을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게 됩니다.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은 자신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할 때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삶의 목적을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처음 가졌던 마음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초심을 빼앗겨 버려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목적도 빼앗깁니다.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전혀 엉뚱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회복하려면 빼앗긴 마음 다시 찾아와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신령 지켜야 합니다. 굳게 지키기 위한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끝까지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분명 그 마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지켜주실 때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어떤 모습들, 삶의 목적, 마음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아이들의 생활을 이제 조금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에 마음을 뺏길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마음에 뺏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고도 날 수 있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나쁜 곳, 잘못된 모습으로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댈 데 없어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 둘 데 없어서 그것만 쳐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 풍성해지고 더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핸드폰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작아집니다. 좁아집니다. 넓어지지 못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핸드폰 빼앗기면 불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나만 바라봐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나를 바라볼 때 너희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것이고, 나를 바라볼 때 너희가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고 무엇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목적을 잘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교제를 통해서 더 많은 그 풍성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유로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